늘 긴 설교를 잘 참아주셔서 제가 오늘은 짧은 것으로 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10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가 그 화상 통화를 전화 왔더라고요. 아버지 시원 섭섭하시지요? 그래서 아니 섭섭한 건 1%도 없고 100% 시원하다. 그래서 시원한 얘기를 진짜로 했거든요. 아까 들으니까 시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형일 전도사님이 가장 뜨겁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뜨거운데 내가 가장 이 온도가 낮은 건 맞는데 이 교회가 들리는 뒤에서 조금 불을 지펴야 되나. 아침에 시원하다 그랬거든요. 금방 가책이 좀 오기는 왔습니다.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제목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.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을 증명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1월달부터 내내 설교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설교예요. 사랑의 빚을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.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. 제가 어제도 우리 학생 어린이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4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생명으로 느꼈다고 그랬잖아요. 나 죽는데 살리셨구나. 6학년 때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어서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죽었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겠다. 그런 마음이 뜻밖에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났다고요. 근데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저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용기 내게 하고 잘 인내하고 사실은 목회는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. 인내하면 됩니다. 목회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도 잘 참으면 되는데 제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참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.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도 밤에 서성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일 안수 받게 하시려면 잘 참게 해주십시오. 저는 성격상 바른 말 잘하고 못 참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 안수 주시려면 잘 참게 해주세요.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열을 볼 때는 너무 잘 참지 못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잘 참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멘.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? 내 성경으로 아마 제 아내가 알겠죠. 저 사람 불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목회는 잘 참았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참았을까요? 성경으로는 못 참아요. 제가 언젠가 몇 분들이 얘기했잖아요. 내가 은퇴하고 뒤로 물렀으면 담임 목사님을 보호할 건데 담임 목사 금들이는 인간들은 내가 박살을 낸다 그랬잖아요. 성격 남아도 되는 게 이제 은퇴 이후에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.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도와드려서 저 까탈 쏘는 성도들을 박살내는 게 내가 할 일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. 정말 빚을 많이 졌어요.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.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나는 게 로마서다.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군대에 있을 때는 200번씩 막 읽었어요. 그러면서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는 채무감이 크구나.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채무감이 그렇지 않겠어요?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인데 자기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가 정말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채무감이 있는 거죠. 야, 나는 이
너무 엄청난 빚을 줬다. 나는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빚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어야 하나. 그가 늘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가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. 그랬어요. 로마서 4장 4절 개역에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. 아까 우리가 읽었던 표성준이 읽었던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.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.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. 예수님도 어느 날 예를 들었잖아요.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신하가 빚이 잔뜩 있는 사람으로 끌려왔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. 뭐 요즘 그것을 한화로 얼마냐, 몇 천억이냐, 몇 조냐,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인데 그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갚을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밀어준 게 아니고 없애줬어요. 1만 달란트 안 받겠다 그랬어요.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멱살 틀어지고 경찰서로 가서 고소했다고 그랬어요. 그 얘기를 임금이 듣고는 다시 불러와. 내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깟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야단을 지킨단 말이냐. 이 양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. 다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. 그렇게 했잖아요.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.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. 너가 내게 빚진 게 얼마인지 아냐. 그런데 너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살래? 작은 것 때문에 용서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마땅치 않아.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.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김현환 목사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도 나이든 목사가 버티고 있으면 힘들지 않겠어요? 제 아내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라지려고 오늘 아침도 싸울 뻔했어요.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. 그래, 당신 돌아오면 다시 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듯처럼 말하던데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달래느라고 한 소리야. 나 안 해. 그랬더니 아주 그냥 개슴처리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해합니다. 경험에 의해서 잘하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. 문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할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사랑할까요? 우리가 그저 내 있는 것으로 사랑하면 그건 항상 보상 심리가 따라오게 돼 있어. 뭘로 해야 돼요? 나 빚졌다. 생명을 빚졌는데 내가 이 정도는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된다.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목회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면 이 교회는 별것없는 우리가 꿈꾸던 왜 교회가 있다 이야.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고 목사들이 저렇지? 우리가 이렇게 늘 가슴 알라하는 우리가 꿈꾸던 그 교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사랑이면 충분한 줄 저희가 압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